여러분, 의지의 한국인으로 세계 언론에 소개됐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시장의 노상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단지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처음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또 도전한 것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10번 떨어졌습니다. 100번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959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960번째 도전해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으로 세계 언론에 소개됐던 거예요. 여러분, 1부터 960까지 숫자를 세려고 해도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그런데 숫자를 세는 정도가 아니고 운전면허를 매년 새롭게 보면서 자그마치 960번을 도전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차를 몰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야, 차를 몰아보니 겁나게 좋네. 포기였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러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아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니 이쯤 돼서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삶의 차이가요,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우면 와서 허물고 세우면 와서 허물고 세우면 와서 허무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세웠는데 다 허물어진 모습을 아침에 보면 허물어진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우고 또 세우고 허물면 또 세우고 허물면 또 세우고, 여러분, 결국에는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요셉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바닥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움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에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이제는 인생 포기할 만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식간에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높은 곳에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보면 거의 응답이 가까울 때쯤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2년 정도 통과해서 가나안, 그렇게 원하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탐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해. 저 안에는 병거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들만 낙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낙심하여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로 약속 앞에서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헤아리셔서 하루가 1년이 되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맙니다. 그 다음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포기하는 자와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은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씨름해 보셨습니까? 제가 씨름해 보니까요, 한 2, 3분만 씨름해도요 온몸이 탈진이 됩니다. 땀이 뻘뻘 나면서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1분, 2분 씨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 정도로 이 야곱은 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로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까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이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죠. 여러분, 응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변화됩니다. 에서가 변화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고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의 우애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응답으로 에서가 변화된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응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인생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죠. 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날마다 이 재판장한테 나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마침내 이 재판장이 풀어줍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귀찮거든요. 날마다 또 와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풀어짓는 자녀들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포기할 만한 이런 상황들은 무엇인가 응답이 예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뭔가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사실은 중요한 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위치까지 또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가, 낙심할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포기할 때가 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구제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중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와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한 일을 행할 때는 그러한 포기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눈앞의 현실 가운데 응답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내면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칭찬과 큰 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떠나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시험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있어요. 모든 시험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던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죠.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갔을 때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다 마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있던 곳에 큰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번역했던 소중한 그 원고와 자료들이 한꺼번에 다 잿더미가 된 것이에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서 넋을 잃고 있었죠.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우리가 번역한 성경은 불탔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국에, 영국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기하지 않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소식, 또 성경이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모습이 감동으로 이 본국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인도에 가서 윌리엄 캐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도로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크게 인도의 선교 사역이 확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달려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와, 너무 힘든 부분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내가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그냥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에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여기까지 잘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의 자리까지, 응답의 위치까지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든 봉사할 때든 주님을 따를 때, 전도할 때든 구제할 때든 주님을 따를 때는 이와 같이 포기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영원한 상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